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8쪽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샬롬,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느낌상으로는 욥의 말을 자르듯이 빌닷이 말을 시작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을 비판하기만 하고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짐승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닷의 말들은 거칠고 극단적입니다. 또한 자기가 보기에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은 결국 욥 자신을 찢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질서에 이의를 제기해도 세상 질서는 전혀 변하지 않고 땅과 바위처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끝까지 계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로 욥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극단적이고 과격한 말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빌닷의 생각으로는 죄인이 분명한 욥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박하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욥을 가증스럽고 악한 자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과격한 말과 비난을 하면 욥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이 심해지고 과격해질수록 욥은 더욱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의 프레임을 욥에게 씌우고 욥이 재앙받고 있기에 당연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들의 그런 주장이 맞지 않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할 수 없음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반응하는 것조차도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과응보라는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그분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이 친구들처럼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로 볼 때는 인과응보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단면을 잘라보면 악이 선을 이길 때도 있고 의인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에 그 시간에 벌어지는 일로 선악을 판단하거나 결론을 예측한다면 그건 역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사람에서 예화를 골랐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교우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 준비를 위해 숙소로 돌아갔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고 그날 결과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은 갑자기 들은 아내의 말에 도저히 설교할 자신도 없고 당장 집으로 가서 아내 옆에 있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할 시간에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이 앞서고 답답함에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너는 내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오늘 저녁 집회 때 참석하는 성도 중에 내 아내처럼 큰 병에 걸려 절박한 심정으로 해답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느냐? 네가 네 아내에게 해줄 말을 그에게 하라 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가 바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 내 아내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집회에 암 선고를 받고 온 이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집회 시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모르기는 몰라도 초죽음 상태로 누워있겠지 하며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여는 아내의 모습이 무척이나 밝았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아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철을 타고 안산까지 와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역 주변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하는 교우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신방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느닷없는 사모의 방문에 교우들은 너무 좋아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와 저녁을 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져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자기가 교회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기사님은 떨떠름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태도가 바뀌었고 자기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더랍니다. 사모 역시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방하고 전도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죽음도 무섭지 않고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수사모님은 수술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암에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만약 암 선고를 받은 그 시점에서 두 분이 목사로서 사모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감정 속에 그 상황 속에 눌려 살았다면 두 분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차원의 감동과 계획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견 생각하면 암이 걸린 시점이 불행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절대 불행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넣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평가하고 조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들도 욥의 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속에 갇혀 원망과 걱정의 자리에만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라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물론 사람마다 문제마다 해결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을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는 내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다른 안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빌닷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선한 마음으로 왔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엄청난 재앙 가운데 처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시길,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만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넘어 영적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더 눈을 들어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보며 기도하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